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이스라엘 남북 분열의 주역들은 셋입니다. 솔로몬 왕의 억압적 통치, 뒤를 이은 르호보암 왕의 오만과 미련, 그리고 세 번째로 반란을 일으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입니다. 학정을 멈추어 달라는 백성들의 말을 대변하기 위하여 왕을 찾아온 사람 바로 여로보암이었죠.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인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남쪽 유다 지파와 쌍벽을 이루는 큰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 출신입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의 손에서 컸는데 무척 용기 있는 군인이었고 영민하고 신앙심 깊은 젊은이였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사람은 눈에 쉽게 띄는 법이죠. 준제들을 불러 신하로 삼던 솔로몬의 눈에 탁 들었습니다. 자기 지파 에브라임 지파의 징세와 부역의 감독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승승장구한 것이죠. 하나님도 그를 사랑하고 인정하셨습니다. 솔로몬의 학정과 우상 숭배를 벌해야겠다고 작정하신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한 예언자를 보내었습니다. 그 예언자는 여로보암을 들판에서 홀로 만났습니다. 그는 갑자기 겉옷을 벗어 12조각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12지파 중 북쪽 10지파의 왕이 되라는 의미입니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선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도 마치 과거 다윗처럼 한 왕조의 시조가 되는 특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자를 만난 여로보암의 이후 행동은 과거 약속을 받았던 다윗과는 영 달랐습니다. 다윗은 황송한 마음에 어쩔 줄 몰라 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욱더 겸손하였지요. 그러나 여로보암은 자신이 예언자를 만나 약속받았다 하는 소문을 내고 다녔습니다. 솔로몬의 학정에 시달리던 백성들은 금세 여로보암에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의 인기는 하늘을 치솟았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가만히 놓아둘 리 없었겠죠. 당장 그를 잡아들이라 명하였고 여로보암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이집트로 망명합니다. 수년이 지난 후 솔로몬이 죽자 그가 귀환하여 백성들의 우두머리가 되어 르호보암 왕 앞에서 백성들을 대표하여 발언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절당하자 반란을 주도하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의 이런 행동은 하나님이 원하시던 일의 진행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벌을 주고 싶으셨지만 이런 방식으로 남과 북이 분열되어 적대적 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한 하나님을 섬기며 평화롭게 공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의 권력욕에서 비롯된 조급함,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떨쳐 일어나 왕이 되려는 시도 때문에 이후 남북의 역사는 배신과 전쟁의 역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로보암 왕가도 4대 만에 끝이 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맙시다. 조급함은 욕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일이 풀리지 않아도, 억울한 일을 만나도, 인생이 슬프고 분하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으며 참고 기다립시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믿으며 겸손히 때를 기다리는 지혜를 주옵소서. 조급한 마음에 내 욕심과 내 방법으로 행하다가 이를 그르치지 않도록 도우소서.